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느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이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만일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 느비보셋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되던 해에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웃에 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전사해 버리고 맙니다. 다급해지자 이 느비보셋을 보살피던 유모가 그나마 그의 손자라도 살릴 마음으로 안고 도망하는 길에 아마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결국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로 깊은 삶 속에 숨어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다윗의 모든 가문들은 다른 이웃의 왕들이 그러하듯이 다 멸하여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유모에게는 이 자기가 어떻게든 생명은 붙게 해놓은 이 느비보셋이 참 염려가 되어 철저하게 숨기고 또 그렇게 숨깁니다. 그러나 이 느비보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몸이라도 승하면 모르겠는데 몸도 승하지 않습니다. 장래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매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이면 왕위에 올라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릴 텐데 어떻게 추락을 해도 이만큼 추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이 느비보셋과 다윗의 대화를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만 살펴보면 그는 상당히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 그렇게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소문해서 자신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할아버지 사울왕의 보복으로 우리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여 버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오히려 다윗은 느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9장 1절에 가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묻습니다. 사울의 자손 그 가문의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느비보셋의 종입니다. 한 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때 다윗이 느비보셋을 부르고는 이 느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로 도로 주겠다. 다 몰수되었던 것을 이제 다시 너에게 다 주겠다. 물질적인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예를 회복해 주는데 여전히 7절 말씀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왕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너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왕자로서의 자리를 복원해 주는 겁니다. 왕족이었던 그에게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비보셋이 숨어 살았지만 수습을 해서 그를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에게 감동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보는 시선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과 머비보셋이 만나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들어오는데 몸은 이미 장애가 있고 얼굴을 보니까 그 혈통 어디 갑니까? 그 얼굴 속에 사울도 있고 그 얼굴 속에 요나단도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으로는 생각이 많습니다. 머비보셋을 보며 사울도 생각나고 또 머비보셋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친구로서 그렇게 베풀고 많은 것을 나누었던 그 아비 요나단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속에서 머비보셋이 무엇을 보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요나단의 것을 보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대인관계 속에 양면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점도 많이 서로가 보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아마 부부간에 있어서 고마울 정도로 하면 그만큼 더 고마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그만큼 가까이에서 상처 준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함께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지.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거의 어떠한 면을 보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통하여 그렇게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울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나쁜 그 사울왕의 그 혈통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해내더라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면에 더 익숙해져 있느냐 말이지.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는 좋은 면을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다 잊혀져 버리지. 그러나 분명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해냈다는 것이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윗은 이 머비보셋 안에 투영되어 있는 요나단을 보았다라는 거지. 9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9장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머비보셋을 만나서 요나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이 보는 각도가 요나단이라는 거지.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각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런 각도, 이런 시선으로 보십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도 있죠. 머리 금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만큼 이중성 가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큼 이렇게 사람의 속을 아프게 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의롭다 하신 칭의를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표시를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인, 우리 한 인간의 모습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보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주를 찾는 자를 보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보아야 은혜가 된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앞에 두고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고 익숙해진 것이 자꾸만 비판되어지고 불평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머비보셋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머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저 인간 머비보셋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이 머비보셋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등장시킵니다. 즉 내가 지금 머비보셋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다윗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로 살겠다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니까 나 오늘 머비보셋을 만나서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해석하는 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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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은혜 받고도 시간 다 끝나고 나면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영성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만큼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베풀고 그것으로 누리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머기보셋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 지금 만났어도 여전히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다윗,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은혜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받은 바 은혜로 넘어지는 자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한 것처럼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진정 누려지고 누려지는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머비보셋을 만나게 된 것도, 만난 후에도, 그리고 그를 축복함도 다 은혜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8가지 팔복 가운데 온유가 있지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나를 지나고 나면 다 온유함이 되어 있는,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나를 통과하고 나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말이지. 안타까운, 아무리 큰 문제도 나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은혜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거룩한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철저히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찍어내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못했고 못한 그보다 내가 좀 낫다고 자꾸 그렇게 뜯어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더 감사하고 서로가 더 을사하는 그 거룩한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며 지금 이 세대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함께 동성되어 버리나 말이지.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이 자리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은혜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인류에 흐르는 엄청난 죄악의 역사가 십자가라는 것이 그 속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은혜의 삶이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 한 사람 똑바로 다윗처럼 서 있는 순간 이제는 흘러 넘치는 일들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만남 속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가 꼭 되새겨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속좁기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름대로 성령 충만히 체험했다는데 흘러가는 일은 하나도 없는 메말라버린 강이 되지 말고
받은 바 은혜 삶 그대로 그런 주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맨 사람이 요단강 가운데 툭 쓰는 순간 강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강을 다 건너가. 내가요 말씀대로 똑바로 딱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리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은혜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 그랬죠? 천사와 같았다. 우리 나를 좀 해롭게 하고 내 이름 썩자 함부로 떨먹거리면 우리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근데 사실 스데반은 아무 이유 없이 중상 모략당하고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은혜의 삶을 산 모습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40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은혜로 사니까 감히 이제 그에게 무엇을 함부로 말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문제 물고 가서 그와 함께 문제를 더 문제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런 거룩한 시작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머비보셋은 물질적으로도 회복되고 명예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은혜 누린 자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도 이제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하 중에도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결국 다윗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 이상한 해프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 계략을 꾸며서 다윗과 이 머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머비보셋이 당신이 지금 이 꼴 났으니까 이 틈을 타서 다시 왕위를 노립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머비보셋에게 돌려준 모든 밭 그 재산을 이제는 시바 나에게 그것을 말해준 너에게 다 주겠다. 시바는 이간질해서 덕을 봤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궁에 돌아올 때 이 머비보셋이 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왕궁을 떠난 후에 내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내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내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이다.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 이 머비보셋은 그렇게 자기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 자리에 동참했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야, 다윗이 오해를 한 거지요. 그 후에 이제 시바는 난리 났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저녁 여기서 또 하나 보는 것은요, 만일 다윗이 저런 처지가 되었을 때 머비보셋이 나름대로 힘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울의 세력, 그 왕가를 다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머비보셋은 그러지 않았더란 말이지. 그럼 머비보셋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에게도요, 다윗을 통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감동되었고 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더라라는 것. 이것을 두고 은혜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강물처럼 흘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윗의 본을 보여주면서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이 머비보셋이 행하였던 것처럼 이 사랑의 선순환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 사랑도 위에서부터 흐른다 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베푸는데 밑에 자녀들 그거 다 모르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한다 싶지만 지나고 나면요, 그거 다 심겨진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지요. 왜 선을 베푸다가 악에게 휘말려 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대로 사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대로 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다가 악한 것에 휘둘려 버리나 말이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이 그러했고 머비보셋이 그러했더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더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먼저 다윗의 역할을 자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꼭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다윗의 이 은혜의 삶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를 누려야 하고 은혜로 살아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살았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보장 하나는 은혜는 선순환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꼭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 요약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 때 머비보셋이 또 그 은혜를 알았고 머비보셋이 또 그 은혜의 삶을 살더라는 거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후대에 또 기록되어 전하여질 때 은혜였다, 은혜의 사람이었다, 참 많은 것이 선함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게 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